오늘 이렇게 고향과 같은 이런 교회에 이리 돌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되어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어느 일전에 어느 목사님의 설교 가운데 참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인 적이 이렇습니다. 어떤 부부가 있었는데 이 부부가 차를 타고 집을 나가면 얼마 있다가 꼭 부인이 남편에게 하는 말이, 여보, 가스불을 끄지 않은 것 같아. 다리미 전기선을 안 뽑고 나온 것 같아. 거라지 문을 열고 나온 것 같아. 다시 집으로 가보자 그러더랍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모든 것이 정상이었습니다. 확인을 하고 다시 출발하곤 했습니다. 단 하루도 그냥 가는 일이 없었습니다. 어느 때는 남편이 내가 확인해서 그냥 가, 그렇게 해서 그냥 가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날은 하루 종일 부인이 남편에게, 여보, 진짜 확인했지? 진짜지? 가스불은 끝까지 잘 돌렸지? 달달 볶는데 남편이 노이로제에 걸릴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런 중에 한 번은 남편과 함께 차를 타고 갔는데 출발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부인이 또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아, 참 여보, 다리미 전기선을 안 뽑고 나온 것 같아. 잠깐만 돌아가 보자. 그러자 남편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길가에 차를 세우더니 차 뒤로 갔습니다. 그리고는 트렁크를 열고서는 다리미를 꺼내오더랍니다. 부인이 하도 닥달을 하니까 아예 다리미를 싣고 온 것입니다. 아마도 이 이야기는 실화가 아닐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염려가 얼마나 우리의 삶 가까이 있는지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이야기는 우리들의 이야기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이야기고 저의 이야기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34절을 읽었는데, 오늘 보면은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수많은 염려와 근심으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은 한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3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2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31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34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3번이나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염려하지 말라고 해서 염려가 안 됩니까?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염려는 우리의 삶에 떠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염려는 우리의 전 존재와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염려라는 것은 문자적으로 그대로 이야기하면 마음이 나뉘어진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일단 생각이 집중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생각, 저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정이 안정이 안 되는 것입니다. 이래도 불안하고 저래도 불안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정을 잘 하지 못합니다. 이것을 해볼까, 저것을 해볼까, 갈등하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염려하지 말라고 한다고 해서 염려가 안 됩니까?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째서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염려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두 단어를 각인시켜주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아버지라는 단어입니다. 아버지라는 단어입니다.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돌보시기 때문에 그 약속을 붙들고 염려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2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예수님께서 산으로 올라가셨는데 그때 제자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 모여든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리켜서 산상수훈 또는 산상보훈이라고 부릅니다. 그만큼 뛰어난 가르침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권면 속에 염려를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 염려에 대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염려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때 여기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야 될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염려는 선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염려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왜 명령을 하셨을까요? 염려는 선택이기 때문입니다. 염려하는 것도 우리의 선택입니다. 염려하지 않는 것도 우리의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선택해야 할까요? 염려하지 않기로 선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염려에 대하여 관심이 참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여기서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야 될 단어는 그러므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그러므로라는 것은 문자적으로 그대로 번역을 하면 이것 때문에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무엇일까요? 그 바로 앞에 나오는 24절의 내용입니다. 24절의 내용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자다. 그래서 하나님과 돈을 함께 섬길 수 없는 자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이기 때문에 염려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제자들이여,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고백하는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염려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염려 때문에 여러분의 삶이 휘둘려져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는 언제나 하나님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염려의 주인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는 것일까요? 나 자신이 염려의 주인이 되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대신 하나님께서 나의 염려의 주인이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누구보다도 우리에 대하여 관심이 참 많기 때문입니다. 나 스스로 염려를 해결하려고 애를 쓰지 말라는 것입니다. 대신 하나님께서 그 염려를 해결해 나가시도록 공간을 열어드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보다 우리의 염려에 대하여 잘 알고 있는 분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수로보니게 여인을 보십시오.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한 여인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 여인을 가리켜서 수로보니게 여인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와서는 이렇게 외칩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수로보니게 여인은 딸이 아니라 자신을 불쌍히 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딸입니다. 딸이 귀신 들렸기 때문에 딸을 불쌍히 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수로보니게 여인은 딸이 아니라 자기를 불쌍히 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딸의 문제가 곧 자신의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문제를 예수님의 손에 맡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로보니게 여인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신은 메시아입니다. 저는 당신이 저희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나의 딸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도 믿습니다. 저와 저희 딸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저에게 부스러기와 같은 은혜를 주신다면 그것으로 충분하겠나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혹시 우리들 가운데 자녀들에 대한 염려를 가진 분들이 있습니까?
자녀들에 대한 염려를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보호자일 뿐입니다. 우리는 자녀들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잠시 맡겨두신 것입니다. 혹시 우리들 가운데 나의 앞날에 대한 염려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나의 건강에 대하여 염려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나의 인생의 주인이 바로 그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혹시 교회에 대하여 국가에 대하여 염려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교회와 국가에 대한 염려조차도 주님께 맡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그분이 만물을 통치해 나가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냥 내가 하나님이다. 그래서 너희들은 염려할 필요가 없다라고 그렇게 말하면 되는데 왜 여기에서 공중의 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일까요? 왜 들의 백합화를 예를 들면서 염려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을까요? 단순하게 표현하면 하나님은 단순한 그의 백성들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대신에 그의 백성들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염려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절대 염려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31절과 3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사실 이 본문은 어려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아주 쉽고 그리고 직설적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제자들이여, 지금 여기 있는 세대를 보십시오. 이 세대를 누가 돌보고 있습니까? 바로 여러분들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백합화를 보십시오. 이 백합화를 누가 입혀 주었나요? 바로 여러분들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이 새들이, 이 백합화들이 여러분들에게 비교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분이 아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절대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세심한 분이시고 우리의 필요를 반드시 채워주실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얼마나 멋진 말씀입니까?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빌 프레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은 소망의 춤이라는 책에서 어릴 때의 경험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인 적이 이랬습니다. 11살 때 일이었는데 벽난로와 작은 스토브 지필 땔감을 모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때마침 그때 소나무 뿌리를 보았습니다. 송진이 많아서 땔감으로 쓰기에 너무 좋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몇 시간 동안 밀고 당기고 했지만 잘 파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뿌리가 너무 깊고 컸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퇴근을 했습니다. 그리고 고생하는 아들 곁으로 가까이 다가오셨습니다. 그리고 한참 쳐다보더니 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문제가 무엇인지 알겠구나.
그래서 빌이 물었습니다.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아버지가 빌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는 너의 힘을 다 사용하고 있지 않아. 빌은 화가 났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지금 얼마나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지, 얼마나 오랫동안 일을 했는지 아버지는 잘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그 이야기를 듣더니 다시 또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니, 너는 너의 힘을 다 쓰고 있지 않아. 빌이 마음을 가라앉힌 후에 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아직 내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잖니. 너는 아직 내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잖니. 염려 대신에 하나님 아버지께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그분이 해결해 주실까요?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즉시 해결해 주실 거예요? 아마도 그럴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내가 생각하기에 너무 기다린다고 생각할 만큼 기다려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기를 너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너무 돕고 싶어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염려에 대하여 우리보다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께 대한 믿음을 굳게 붙들고 어떤 일이 있어도 염려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첫 번째 기억해야 될 단어는 무엇입니까? 아버지라는 단어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단어는 오늘이라는 단어입니다. 오늘 보면 3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더 여기 마지막 부분에 이르러서 염려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앞에 나오는 염려하지 말라는 것과 조금 다릅니다. 앞에 나오는 염려하지 말라는 것은 현재형으로 되어 있고 여기에서는 과거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과거형은 일회입니다. 딱 일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염려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즉시 염려하는 것을 멈춰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제자들이여,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자라면 내일을 염려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내일을 염려하고 있다면 바로 지금 중지해야 합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일까요?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들은 오늘이라는 시간을 귀하게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은 오늘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들은 오늘을 열심히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출애굽기 16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불평을 했습니다.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가 그립다. 차라리 그때 죽었더라면 좋았을 터인데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만나를 주실 때에 일용할 만큼만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것을 날마다 거두어야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내일도 아닙니다. 바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만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에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꼭 들어야 되는 이유가 그것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 이 오랫동안 1년 동안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 은혜를 주실 때는 딱 필요한 만큼만 주십니다. 오늘 딱 필요한 만큼만 주세요. 새벽 기도에 나오시는 분들은 그것을 많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새벽에 나오게 되면은 오늘 내가 하루 종일 잘 살아가리라 생각하는데
그날 집에 가자마자 일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는 딱 필요한 만큼만 주세요. 그때 필요한 만큼만.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일용할 양식이라. 혹시 우리들 가운데 내일이 염려되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 헤아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해 주신 것에 대하여 최선을 다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오늘이라는 시간에 집중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혹시 우리들 가운데 내일이 어떻게 될지 혼란스러운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지금이라는 시간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주신 일용할 양식이 얼마나 풍성한 것인가를 알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내일을 염려하지 말아야 될까요? 단적으로 표현하자면 내일이라는 시간은 우리의 시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일이라는 시간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내일이라는 시간은 우리에게 속한 시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일이라는 시간은 하나님께 속한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조해 나가시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여기 아주 중요한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 나오죠.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내일이 어떻게 염려할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 성경에서는 구체적으로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설명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유진 피터슨이 쓴 메시지 성경에 보면은 이것에 대해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지금 하고 계신 일에 온전히 집중하십시오. 내일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일로 동요하지 마십시오. 내일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일로 동요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어떠한 어려운 일이 닥쳐도 막상 그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감당할 힘을 주실 것입니다. 참 중요한 표현이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어려운 일이 닥쳐도 막상 그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감당할 힘을 주실 것입니다. 켄트 브렌틀리라는 그 의사가 있었는데요. 이분은 그 라이베리아라는 곳에서 의료 선교를 하는 의사였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곳에서 사역할 때 에볼라 바이러스가 창궐했습니다. 그래서 수천 명의 사람들이 죽어갔습니다. 그래서 에볼라 바이러스가 얼마나 무서운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면 죽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신에게 이 에볼라 바이러스가 감염이 증상이 나타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동료들이 그의 혈액을 채취했습니다. 검사했습니다. 사흘이 걸렸습니다. 스스로 집안에 격리된 채 결과를 기다렸습니다. 그의 아내와 자녀들은 바다 건너에 있었고 동료들은 아무도 그의 집에 들어올 수 없었습니다. 그는 철저하게 혼자였습니다. 성경을 펴들었습니다. 히브리서의 한 대목을 묵상했습니다. 그리고 일기에 썼습니다.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리라는 약속은 여전히 유효하다. 그러니 포기하지 말자.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 온 힘을 다하자. 그리고 히브리서의 또 다른 말씀을 본문을 묵상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이 구절을 일기에 쓰고서는 담대히라는 그 단어 아래에 밑줄을 그었습니다. 3일이 지났습니다. 검사 결과는 두려워했던 그대로였습니다. 브렌틀리는 아내 엠버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곧장 이야기를 했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 양상이야. 지금은 너무 피곤해서 더 이상 말할 수가 없어. 나중에 전화할게. 아내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배웠던 찬송을 대신 불렀습니다.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이 찬송을 부른 후 기분이 조금 나아진 엠버는 또 다른 찬송가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중에 남편이 극적으로 회복된 후에 엠버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남편이 죽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고통스럽고 두려웠습니다. 그렇지만 무엇이라 기도해야 될지 모를 때 이 찬송가들로 인해 의미 있는 방식으로 하나님께 붙어 있을 수 있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인 우리들에게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나의 제자들이여, 여러분들은 염려하지 마십시오. 어떤 것에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왜 염려하지 말아야 됩니까? 우리는 두 단어를 기억합니다. 첫째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돌보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단어가 무엇입니까? 오늘이라는 것입니다. 오늘을 주어진 삶을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만 우리의 시간입니다. 내일은 우리의 시간이 아닙니다. 내일은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우리 모두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붙들고 오늘이라는 시간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염려 없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